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를 향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시작된 종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사신 이 사건은 최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그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힘차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기쁨과 생명의 소식인 예수님 부활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나와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 능력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피풀 잡지에서 부활신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2452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고난주간, 금식기도 40%, 부활절 달걀이 27.8%, 죽음 이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82.4%가 부활을 확신합니다. 이런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2%는 부활할 것을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문조사가 참 놀랍지요. 어떻게 82.4%가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갓피플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신앙인들입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매년 기념하는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런 질문에 34.2%가 여러 가지 행사를 따라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9.9%가 진정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부활절을 지낸다,
이런 대답이 29.9%입니다. 그리고 29.3%는 그냥 다른 날이나 부활절이나 그냥 그렇게 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통계를 볼 때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터인데, 부활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 은혜 속에 부활을 지낸다고 하는 신자들의 숫자가 29.9%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부활이 내 생애의 가장 귀한 날이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더 흘러 넘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그 현장에 조금만 늦게 왔어도 아마 바울은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혼이 나가고 죽음의 공포에 질리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천부장의 호의 아래 영내로 피신하면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난 군중을 향하여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22장 7절 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확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는 죽어서 땅에 묻혀졌다, 그리고 이미 썩어가고 있다,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네가 왜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을 만나셨고 바울에게 그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산 예수,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 예수가 바울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산단 말입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고 상식에 맞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 충격이 너무 커서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군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내 중심에 모셔드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주,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 변화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확신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영생의 이 확신, 영생의 믿음을 가지시는 모든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외에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해서 거기에서 율법을 공부한 소위 유학파 엘리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권리와 특권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속상한 분 계십니까? 자신감이 자꾸만 떨어지는 그래서 숨고 싶은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 문시성을 가진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그는 중학교 졸업하면서 조폭에 가담을 합니다. 합숙 훈련하면서 조폭 선배들의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수배돼서 도망다니기도 했고 칼에 찔려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마약과 경마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자기가 이혼을 해버립니다. 마약과 경마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특수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마약 중독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내던 이제 이혼한 지 8년이 됐는데 그 이혼한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와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혼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때립니다. 회개.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약, 도박, 패싸움,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쏟아넣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 달 동안 눈물로 콧물로 계속해서 하나님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집니다. 그러던 중에 한 형제의 간증을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 주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로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든 중독에서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직장도 허락해 주셨고 8년 동안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만 나면 아직도 조폭 세계에 있는 그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또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면 끝난다, 해결된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 시민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죠?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열망이다. 그러나 바울에게 육신으로 거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입술로 예수 부활을 힘차게 외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8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속히 소멸되어져서
주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경제 생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